초등필독 인성인문학 협동 구세군 불우한 이웃을 돕는 사랑의 군대. 인문학 맛보기. 구세군 1865년 창시, 기독교의 한 교파. 가난한 사람들의 든든한 친구 구세군. 구세군은 1865년 영국 감리교 목사인 윌리엄 부스와 그의 아내 캐서린 부스가 만든 기독교 선교회예요. 구세군은 기독교 복음 전파와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회개혁 운동에 앞장서고 있어요. 구세군은 군대를 본뜬 독특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성직자를 사관, 신학교를 사관학교, 교인을 병사라고 불러요. 전 세계 8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1908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구세군이 들어왔어요. 인문학 인물탐구 1. 마국간에 울려 퍼진 사랑의 복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번화한 거리 한가운데서 모금 활동을 하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제복, 지을 제, 옷복, 학교나 관청, 회사 따위에서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입도록 한 옷. 그들은 붉은색으로 칠한 냄비를 길 한가운데 걸어놓고 딸랑딸랑 종을 울리며 큰 소리로 외치지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눕시다. 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구세군 병사들이에요. 구세군은 군인처럼 제복을 갖춰 입고 활동하지만 전쟁을 하는 군대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독교 선교회예요. 구세군 병사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금 운동을 벌여요.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지요. 희망, 바랄희, 바랄망.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라는 것. 1864년 어느 날, 한 쌍의 중년 남녀가 영국의 수도인 런던 동쪽 빈민가를 찾았어요. 빈민가, 가난할 빈, 백성민, 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리.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골목을 차례로 돌며 따뜻한 빵과 음식을 나눠 주었어요. 눈이 쏟아지는 추운 겨울이었지만 주민들은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거리로 나와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요. 석탄이 없어 불을 떼지 못하는 집이 대다수였고, 심지어는 아이를 낳았지만 젖이 나오지 않아 아이를 안은 채 울고 있는 여인도 있었어요. 석탄, 돌석, 수탄, 물질이 오랜 시간 땅속에서 분해되어 돌처럼 굳어진 화석연료.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러게요. 그러게 말이에요. 곳곳에 하느님이 집이 교회가 넘치는데 어찌하여 저들은 저토록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남자와 여자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중년의 남녀는 감리교회 목사인 윌리엄 부스와 그의 아내 캐서린 부부였어요. 목사, 칠목, 스승사,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기독교 성직자.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가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윌리엄은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필요해요. 지금의 교회로는 그들의 아픔을 충분히 어루만질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해요. 남편의 말에 캐서린도 맞장구를 쳤어요.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아요. 교회, 가르칠 교, 모일 회.
예수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 또는 그 장소. 잠시 뒤 아내가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기존의 교회를 버려야 할까요? 남편 윌리엄이 고개를 저었어요. 오,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지금의 교회와 똑같이 해야 해요. 다만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빈민구제에 적극 나서자는 거예요. 빈민구제, 가난할 빈, 백성민, 구원할 구, 건널 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를테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가 기쁜 얼굴로 대답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부스 부부는 서로의 손을 마주 잡고 남은 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맹세했어요. 헌신, 드릴헌, 몸신, 온몸을 바쳐서 일에 최선을 다함.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난 윌리엄은 한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전당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전당포, 법전, 마땅당, 가계포, 물건 등을 저당받고 돈을 꾸어주는 업. 하지만 윌리엄에게 전당포 일은 맞지 않았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 윌리엄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당포 일을 그만두고 거리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동갑내기 했던 캐서린은 14세 때 척수염을 앓아 1년 동안 누워 지내며 많은 책을 읽었어요. 이때 읽은 성경에 깊은 감동을 받아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캐서린은 우연히 광장을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윌리엄의 설교를 듣고 깊이 공감했어요. 공감, 한 가지 느낄 감,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것.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1855년 6월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되었답니다. 결혼 이후 윌리엄은 감리교회 목사로 일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복음, 복복, 소리음, 기독교 교조인 그리스도의 가르침. 자신이 속한 교단이 아니더라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온 힘을 다해 설교를 했어요. 윌리엄은 성경의 내용을 앵무새처럼 외는 설교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만 갔어요. 윌리엄 목사님은 우리 교회 소속이 아닙니까? 하루는 그를 시기하던 동료 목사가 물었어요. 맞습니다. 무슨 일이죠? 윌리엄이 정중하게 묻자 그가 대답했어요. 우리 교회 소속이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일하세요. 동료 목사의 정중한 충고에 윌리엄은 절망했어요. 충성충, 고할고, 남의 잘못을 고치도록 타이름. 신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경계가 어디 있단 말인가. 결국 윌리엄은 감리교회를 나와야 했어요. 그는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여기저기를 떠돌며 순회 복음 전도사로서 일했어요. 전도사, 전할천, 길도, 스승사, 기독교에서 전도하는 일을 맡은 사람. 전국을 떠돌며 일을 하느라 그의 가족들은 자주 이사를 가야 했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윌리엄의 설교를 듣던 캐서린은 자신도 남편처럼 청중 앞에서 설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여보, 오늘은 나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신이라면 틀림없이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을 거요. 윌리엄은 캐서린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용기를 얻은 캐서린은 앞으로 나가 간증을 했어요. 간증,
방패간, 증거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그날 그녀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으로 이끌었어요. 이 일은 그 뒤 구세군에서 남녀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평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빈민가에서 가난한 이들의 아픔을 목격한 뒤 부스 부부는 기독교 선교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들 부부의 활동은 기존 교회로부터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기존, 있을 이미 존재함. 그 이유는 교회가 외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술에 취해 거리에서 잠자는 불황아들을 교회에서 받아주자니 미친 거 아니야? 불황아, 뜰부, 물결랑, 아이아, 보호자 없이 떠도는 아이나 어른. 맞아요. 불황아는 하나님도 버린 자들이잖아요. 심지어는 길에서 술을 파는 여자들에게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며 숙소를 제공한다고 해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부스 부부가 하는 일을 비난했어요. 하지만 그들 부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인간은 평등합니다. 거리의 불황아도 술을 파는 여인도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평등, 평평할 평, 무리 등 사회나 개인이 차별 없이 같음. 부스 부부는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그러자 큰 교회, 부자 교회에서 강제로 쫓겨난 사람들이 하나둘씩 기독교 선교회로 모여들었어요. 당시에는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산업혁명, 나흘산, 가죽혁, 목숨명.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유럽에서 일어난 생산 기술의 혁명.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먹을 것조차 구걸해야 하는 가난한 신세가 되었지요. 부스 부부는 빈민가를 돌며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가까운 곳에 천막 교회가 생기자 평소 교회를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로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사람들은 교회에 들를 때마다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표현했어요. 표현, 겉표, 나타날 현,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나타내 보임. 당시 교회는 부자들을 위해 존재했어요. 부자들은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모여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건 용납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용무가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쪽문을 통해 겨우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고 이때도 몸에서 냄새가 난다며 경비들에 의해 밖으로 쫓겨나기 일쑤였어요. 용무, 쓸용, 힘쓸무, 볼일. 저들은 입으로 사랑을 실천한다고 중얼거리면서 교회에 앉아 자신이 천국 갈 궁리만 하고 있구나. 윌리엄은 이런 교회와 신도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있었어요. 문제, 물을 문, 제목제,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일.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해도 그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교회는 부자들이 다니는 곳 아닌가요? 우리는 예배에 입고 나갈 변변한 옷 한 벌 없답니다. 부자, 부유할 부, 사람 자. 살림이 넉넉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 윌리엄과 캐서린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자고 노력했어요. 하나님은 좋은 옷과 헌 옷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할 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부부의 설교를 듣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린 이제 새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답니다. 제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들 부부 주변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하루는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이었어요. 비가 내리자
포장되지 않은 빈민가 골목길은 금세 진흙탕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천막교회에도 비바람이 몰아쳐서 천막이 날아가고 사람들은 모두 비에 흠뻑 젖고 말았어요. 비 때문에 예배를 멈추어야 하다니. 윌리엄이 하늘을 쳐다보며 한탄할 때였어요. 한탄, 탄식할 탄. 원망하거나 뉘우침이 있을 때 짓는 탄식. 괜찮다면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에 가면 비를 피해 예배를 계속 진행할 마땅한 곳이 있어요. 다리를 저는 마부 노인이 다가와 제안했어요. 좋습니다. 노인장의 집으로 갑시다. 마부, 말마, 지아비 부, 말을 부리는 사람. 노인이 안내한 곳은 말들을 키우는 마구간이었어요. 비를 피하기엔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비록 냄새나는 마구간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예배를 마칠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기독교 선교회는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었어요. 먼지 쌓인 창고와 지하실, 버려진 옥상과 물건을 파는 상점, 심지어는 돼지우리에서 예배를 보기도 했어요. 창고, 곶집창, 곶집고, 물건을 저장하는 건물. 드디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 이게 다 대장 덕분이야. 사람들은 윌리엄 부스를 대장이라고 부르며 그를 믿고 따랐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기독교 선교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갔어요. 1878년이 되자 부스 부부가 이끄는 기독교 선교회는 교역자만 36명에 이르는 매우 큰 단체가 됐어요. 단체, 둥글단, 몸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이러다가 기존의 교단처럼 타락하는 건 아닐까? 선교회가 성장할수록 윌리엄의 고민도 커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원래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러다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파는 등 타락의 길을 걷자 루터와 칼뱅이 종교개혁을 단행, 개신교라는 새로운 종파를 만들었지요. 면죄부, 면할면, 허물죄, 부호부, 죄를 사해준다는 문서. 종파, 마루종, 갈래파, 종교의 다른 파벌. 윌리엄은 기독교 선교회 역시 그들처럼 나중에 타락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거예요. 다른 교단보다 엄격한 윤리규칙이 필요해. 차라리 군대식으로 교회를 바꾸는 건 어떨까? 윌리엄이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우선 교역자 회의에서 당신의 의견을 말해봐요. 아내의 태도는 신중했어요. 오래도록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조직을 군대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또 이름도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군대라는 뜻으로 구세군으로 부를까 합니다. 구세군, 구원할 구, 인간세, 군사군, 군대식 조직을 갖춘 기독교의 한 교파. 윌리엄은 교역자 회의에서 자신의 뜻을 전했어요. 대장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군대가 되어 세상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교역자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했어요. 만장일치, 찰만, 마당장, 한일, 이를치,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함. 힘을 얻은 윌리엄은 1978년 11개 주의 구세군 교리문을 제정했어요. 또 1880년엔 남녀 모두 군복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계급과 군기를 만들고 지역마다 지역 사령관을 두게 했어요. 그 뒤 윌리엄은 모든 구세군을 통괄하는 총사령관으로, 신도들은 군대 군인처럼 병사로 부르게 되었어요. 구세군의 병사가 되려면 회심 절차를 거쳐야 해요. 회심, 돌아올 회, 마음심, 마음을 돌이켜 먹음.
회심은 일종의 선언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용된 봉사자의 삶을 살겠다는 맹세예요. 병사가 되면 술과 담배를 금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함은 물론 늘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해요. 검소할 본디소, 사치스럽지 않고 수수함. 구세군 병사들은 항상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며 한 국가의 시민이기 이전에 세계 시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차별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윌리엄은 병사들에게 힘주어 말했어요. 구세군 병사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의 악과 싸우는 하나님의 병사라는 뜻이며 그들이 속한 군대가 바로 구세군이 되는 거예요. 한편 구세군이 빠르게 교세를 확장해 나가자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교세, 가르칠 교, 형세세, 종교의 형편과 세력. 그들은 수시로 구세군을 공격하고 비난했어요. 구세군 교회의 대부분은 여전히 마땅한 건물도 없이 거리에 천막을 짓고 예배를 드렸어요. 구세군 병사들이 모여 예배를 보고 있으면 수시로 불량배들이 나타나 돌을 던지고 괴롭혔어요. 1882년 한 해에만 부상을 당한 사관과 병사의 수가 700명으로 집계되었어요. 집계, 모을 집, 셀개, 한데 모아서 계산함. 큰일 났습니다. 교회 천막이 불에 타버렸어요. 구세군 천막이 하룻밤 사이에 불타버리고 교역자가 돌에 맞아 쓰러져도 경찰은 오히려 폭력을 먼저 유도했다며 구세군 병사들을 탓했어요. 구세군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상인들의 불만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구세군 때문에 술집 손님이 반으로 줄었단 말이오. 도대체 술과 하나님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요? 구세군이 술을 엄격히 금했기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알코올에 중독되었던 사람들이 술을 끊자 하나 둘 문을 닫는 술집이 늘어났어요. 상인들은 구세군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원망을 퍼부었어요. 원망할 원, 바랄 망, 분하게 여기고 미워함. 그러나 구세군에 대한 핍박이 늘어갈수록 오히려 신도의 수는 점점 더 증가했어요. 증가, 더할 층, 더할 가, 점점 많아짐. 이제 구세군은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 교회의 수가 200여 개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이 되었어요. 인문학 인물탐구 2.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를 실천하다. 구세군은 먼 나라에도 사관들을 파견했어요. 1880년 1월에는 조지 스콧 레일턴과 6명의 여사관이 전도를 향해 미국으로 떠났어요. 뉴욕에 도착한 그들은 예배 모임을 열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빌리려 했으나 뉴욕 시장이 허가를 하지 않았어요. 시장, 저자시, 어른장, 한 시의 행정을 맡아보는 우두머리. 우리는 이미 충분한 수의 목사들과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군복을 입은 선교사들은 필요 없소. 레인턴 일행은 고민 끝에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럴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갑시다. 우리 구세군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편이었어요. 그들은 거리로 나가 노숙자와 술주정뱅이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극장에서 공연하는 중간 쉬는 시간에 설교를 하기도 했지요. 극장, 심할극, 마당장, 연극이나 영화 등을 보여주는 장소. 그러자 뉴욕 시민들이 서서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몇 년 뒤 뉴욕의 구세군 신도는 수천 명으로 불어났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세계 각국에 널려 있습니다. 머물지 말고 진군을 계속하세요. 진군, 나아갈 진, 군사군, 앞으로 나아감. 총사령관 윌리엄의 지휘에 따라 구세군의 사관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전도를 계속해 나갔어요.
선교를 나가는 사관들은 구세군 사관학교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고 해외로 파견되었어요. 또 가는 곳마다 군악대를 만들어 신나는 음악을 연주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군악대, 군사군, 노래악, 무리대, 군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부대. 가난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구세군 병사들은 노래를 부르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처음에는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던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구세군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구세군이 나타나면 이렇게 외쳤어요. 군복을 입은 하나님의 병사들이 나타났다. 어느 추운 겨울날, 윌리엄은 큰 아들과 런던 다리를 지나다가 노숙자들이 추위에 몸을 떨며 자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윌리엄이 큰 아들에게 질문했어요. 질문, 바탕질, 물을 문, 어떠한 일에 대한 의문이나 이유를 물음. 너는 길에서 잠든 사람들을 보면서 무얼 느꼈느냐? 큰아들이 대꾸했어요. 아버지, 노숙자는 어딜 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윌리엄이 소리쳤어요. 그럼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아야만 한단 말이냐? 지금 당장 나가서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은 큰아들은 우선 노숙자들이 추위를 피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찾았어요. 그는 이웃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100여 명이 잠을 잘 수 있는 커다란 창고를 구할 수 있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구세군은 노숙자들이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방비하는 쉼터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방비, 북방, 가출비, 적이나 재해 따위를 막을 준비를 함. 1890년 윌리엄은 그간 활동하며 느낀 점을 적은 암흑의 영국과 그 출구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암흑의 영국과 그 출구는 영국 시민 3분의 1이 극도의 가난 속에서 살고 있으니 부자들이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호소하는 내용이었어요. 정치가들은 윌리엄의 책을 대놓고 비난했어요. 비난, 안일비, 어지러울 난, 남의 잘못이나 흠을 책잡아 나쁘게 말함. 누가 보면 런던 사람 대부분이 굶어 죽는 줄 알겠어. 윌리엄은 공산주의자가 분명해. 선동을 해서 조만간 폭동을 일으킬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고. 선동, 붙일 선, 움직일 동, 남을 부추겨 일을 일으키게 함. 하지만 윌리엄이 말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조대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이 책은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0만 부나 팔려나갔어요. 윌리엄은 이 책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쓸 수 있는 13만 파운드라는 거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일자리가 필요해요. 구세군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영국의 주요 도시에 직업 안내소를 설치했어요. 설치, 베풀설, 둘치, 어떤 목적에 유용하게 쓰기 위하여 기관이나 설비 등을 만드는 일. 또한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들이 며칠씩 머물며 쉴 수 있는 장소도 만들었지요. 구세군은 직접 농장을 사들여 일꾼들을 고용하는 등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었어요. 1890년대 이후 구세군이 있는 모든 지역에는 아동 복지시설과 알코올 중독자 및 불황아를 위한 시설, 여성과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세워졌답니다. 구세군은 아직 복지라는 개념이 무르익지 않은 시기에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상호 협동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어요. 상호, 서로 상, 서로 호, 서로 상대가 되는 이쪽과 저쪽 모두. 구세군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만 한 것이 아니에요. 사회를 바꾸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구세군 안전성냥도 그중 하나예요. 당시에는 성냥에 불을 붙이는 빨간 부분을 만들 때
사람에게 해로운 인을 사용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다가 인 중독으로 쓰러졌어요. 이는 위험하니 재료를 바꾸도록 해주세요. 구세군은 정부를 상대로 수없이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 백성민, 원할 원. 국민이 행정기구에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일. 그러나 누구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을 대신할 재료값이 비쌌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윌리엄은 직접 공장을 사들여서 인이 들어가지 않은 안전 성냥을 생산해 팔기 시작했어요. 생산, 날생, 나을산,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 안전한 성냥 사세요. 인이 없는 안전 성냥 사세요. 구세군의 안전 성냥은 불티나게 팔려나갔어요. 그러자 기존의 성냥 공장들도 어쩔 수 없이 안전 성냥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1890년 윌리엄은 큰 슬픔을 겪어야 했어요. 구세군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반평생을 구세군과 함께했던 동지인 아내 캐서린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동지, 한 가지 동, 뜻지, 목적이나 뜻이 서로 같음 또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캐서린, 비록 당신이 먼저 내 곁을 떠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함께 뜻을 펼칠 거요. 윌리엄은 눈물을 흘리며 캐서린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윌리엄은 쉬지 않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녔어요. 구세군은 전 세계로 활동 범위를 넓혀갔어요. 미국, 호주, 아프리카, 아시아에도 구세군이 생겨났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의 악을 무찌르러 가자. 구원, 건질 구, 당길 원, 인류의 죽음과 고통에서 구해냄. 인류를 죽음과 고통에서 구해냄. 80살이 된 윌리엄은 백내장으로 시력마저 잃었지만 선교 활동은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1912년 4월 런던으로 돌아온 윌리엄은 천여 명의 사관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어요. 윌리엄은 단상에 올라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단상, 단단, 위상. 강의나 연설을 하는 무대 위쪽. 세상에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세군의 사랑은 멈춤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기억합시다. 신은 결코 높은 곳이 아니라 늘 낮은 곳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윌리엄이 연설을 마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날은 윌리엄의 83번째 날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였던 윌리엄은 그날 연설을 끝으로 은퇴한 뒤 같은 해 8월 20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은퇴, 숨길 은, 물러날 퇴. 직책이나 사회활동에서 물러나. 윌리엄은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어요. 세상에는 국경이 없다. 오직 인류에만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 구세군이 처음 들어온 것은 1908년이에요. 그보다 한 해 전인 1907년, 윌리엄은 일본을 방문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직업 여성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열악, 못할 열, 악할 악, 품질이나 환경, 능력 따위가 몹시 떨어지고 나쁨. 그때 2명의 한국인 유학생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조선에서 온 유학생들입니다. 우리 조선은 지금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구세군이 조선에 들어와 준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권, 주인주, 권세권,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힘. 윌리엄은 즉석에서 이들의 청을 들어주었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908년 윌리엄의 명을 받은 호가드 사관과 그의 부인이 조선 땅으로 들어와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 뒤 약 10여 년 만에 한국 구세군은 78개의 교회와
5만여 명의 신도를 가진 조직으로 발전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구세군은 먼저 빈민구제부터 시작했어요. 추운 날씨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급식소와 장작 배급소를 세웠고 고아원도 세웠어요. 당시 조선 사람들은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이기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술에 의지하는 일이 많았어요. 의지할 의, 지탱할 지,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음. 조선이 독립을 하려면 힘을 모아야 하는데 일부 남자들이 절망에 빠져 술로 세월을 낭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먼저 정신을 차리고 술부터 끊어야 합니다. 구세군은 거리로 나가 금주 운동을 시작했어요. 또 1920년에는 우리나라에 자선 냄비가 처음 등장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구세군의 자선 냄비는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어 현재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연말 행사가 되었답니다. 호응, 부를 호, 응할 응, 부름이나 호소에 대답하거나 응함. 초대사령관이었던 윌리엄 부스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아들 윌리엄 브라멜 부스가 구세군의 2대 사령관을 맡게 되었어요. 브라멜은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활동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버지는 런던다리의 노숙자를 보고 제게 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냐며 혼을 내셨지요.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있던 브라멜은 세계 곳곳에 구세군 군대를 키우는 일을 계속해 나갔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커다란 시련이 닥쳤어요. 연이어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두 번의 전쟁으로 많은 구세군 건물들이 불에 타고 각 교회 사이의 연락도 두절되었지요. 두절, 막을 두, 끊을 절, 막히고 끊어짐. 그러나 구세군 병사들의 활약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답니다. 활약, 살활, 뛸약, 눈부시게 활동함.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영국 병사들은 흐르는 땀을 닦으며 커피를 그리워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총알과 포탄을 뚫고 민간인 트럭 한 대가 병사들이 있는 방공호 옆으로 다가왔어요. 방공호, 막을방, 빌공, 해자호, 공습대 대피하기 위하여 땅을 파서 만든 굴. 차에서 내린 이들은 커피를 손에 든 구세군 병사들이었어요. 구세군은 독일군 비행기 때문에 영국 군인들이 방공호에 고립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립, 외로울 고, 설립, 외따로 홀로 떨어짐. 그들은 곧바로 이동식 식사부대를 조직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터로 달려온 거예요. 구세군이 커피와 음식을 가지고 왔다.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던 병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구세군 병사들을 얼싸안았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 모두 끝난 뒤 런던에 본부를 둔 구세군은 다양한 사업을 계속해 나갔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세상을 구원하러 나갑시다. 구세군의 이름 없는 병사들은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일했고 젊은 사관들의 활약도 계속되었어요. 네덜란드의 의사 비를름빌은 인도네시아 자바섬으로 들어가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평생을 그들을 도왔어요. 또 프랑스의 젊은 장교 찰스 뱅은 악명 높은 죄수들이 수감된 악마의 섬으로 자원하여 들어가 살인죄를 저지른 죄수들을 회심시켰어요. 6.25 전쟁이 발발한 대한민국에서는 노영수, 김삼석 등 젊은 사관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반대하며 신도들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답니다. 발발, 노알발, 필발, 전쟁이나 큰 사건 따위가 갑자기 일어남. 침략, 침노할 침, 노략질할 략,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나라에 쳐들어감.
1883년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한 언론기관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언론기관, 말씀원, 논알론, 틀기, 빗장관, 신문, 잡지, 방송 등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기관.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구세군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영원토록 활약할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의 말은 이미 현실이 되었어요. 구세군은 현재 세계 120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2만여 개의 교회에서 112개 이상의 언어로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또한 전 세계적으로 3천 개가 넘는 사회복지 단체와 병원, 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도 수십만 명의 구세군 병사들은 창립 초기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념, 다스릴 리, 생각할 렴.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생각이나 견해. 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부스는 작은 결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마법을 불러일으켰어요. 결심, 결단할 결, 마음심, 마음을 굳게 정함. 가난한 이웃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오직 부스 부부의 결심만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부스 부부는 매일 거리로 나가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모아 봉사하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봉사, 받들 봉, 섬길 사,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 부스 부부는 뜻을 같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냈고 또한 그들의 힘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세군을 만들었어요. 현재 구세군은 지역과 국가, 인종과 빈부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인류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계속 진군하고 있답니다. 또 다른 인성 다지기 1. 집가, 닭개, 들야, 꿩치, 가게, 야치. 집안의 닭은 천하에 여기고 집안의 닭은 천하게 여기고 들판의 꿩을 귀히 여긴다는 뜻으로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공연히 밖으로만 찾아다닌다는 말이에요. 가게야치. 가게야치란 흔한 것을 멀리하고 언제나 새롭고 진귀한 것을 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옛날 중국 진나라 때의 일이에요. 진나라 동쪽의 왕이지의 글씨와 견줄만 하다는 평가를 듣는 유익이라는 글 잘 쓰는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중국 각지에서 그에게 글씨를 배우고자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하지만 유익의 자식들은 오히려 아버지의 글씨가 아닌 당시 유행하던 왕이지의 글씨를 더 좋아했어요. 마음이 상한 유익은 섭섭한 마음을 지인에게 편지로 보냈어요. 아이들이 집안의 닭은 천하게 여기고 들판의 꿩만 귀하게 여겨 모두 왕이지의 서법을 배우니 아비로서 한탄스럽다. 어찌 자식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가? 어린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족이 가진 장점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무엇을 배울지 생각해 봐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보물이니까요. 또 다른 인성 다지기 2. 말마, 귀이, 동력동, 바람풍, 마이, 동풍. 말의 귀의 동풍이라는 뜻으로 남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마이동풍. 마이동풍이란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시인인 이백에게 어느 날 친구인 왕십이 시를 보내왔어요. 추운 밤에 홀로 술잔을 기울이니 쓸쓸함이 느껴진다는 내용의 시였어요. 이백도 즉시 붓을 들어 그 자리에서 답장을 썼는데
그날 이백이 쓴 시 속에는 아무리 좋은 시를 써도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내용의 마이동풍이란 문장이 들어 있었어요. 살랑살랑 부는 동풍이 말 귀를 스쳐가듯이 시인의 말에 세상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시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를 비유한 것이지요. 남의 말을 존중하고 귀담아 듣는 일은 정말로 중요해요. 남의 말을 듣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와도 원수지지 않고 친구도 많이 사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느 모임에서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가 되기 일쑤랍니다.